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우리 감사하면서 옆에 사람을 슬쩍 보면서 손을 쓱 내밀면서 참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서로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한 말씀. 제목이 약한 자와 강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옆에 있는 가장 강한 당시에 있는 국가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원래 중간에 이제 들어온 해양 민족인데 원래 가나안 땅에는 원래 블레셋이라는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때에 들어서면서 한 주전 1100년경서부터 이제 저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이주해온 해양 민족 이들이 이 블레셋인데 바로 이 블레셋의 이 백성들은 놀랍게도 당시에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철기를 다룰 줄 아는, 철을 다룰 줄 아는 그러한 아주 문화가 개화된 그러한 민족입니다.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적어도 철을 사용할 수 있었고 철로 된 이 전차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면 이미 이 문화가 당시에 아주 대단한 문화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시는 주로 철기와 청동기, 동을 사용하는 청동기와의 혼재된 상태에서 유독 철을 다룰 줄 아는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이들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의 땅을 그들이 정복하려고 들어왔을 때 바로 그때 오늘 이들이 서로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서로 이제 전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전투 속에서 양쪽 이 골짜기에 서로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블레셋에 있어서의 그때의 군대 장수는 바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장수입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는 성경에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9피트, 9피트. 센치로 말하면 270cm 정도의 거한이었습니다. 270cm라면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키죠. 그의 갑옷은 5,000세겔, 이것은 파운드로는 126파운드, 킬로그램 57kg. 갑옷을 입는 그 자체도 57kg의 갑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거한이고 블레셋을 이끌어가는 이 장수였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앞서서 싸우는데 얼마나 이 전투가 위중했는가. 바로 이 전투에는 직접 이스라엘 왕이던 사울 왕이 직접 참여해서 군사들을 독려할 만큼 그만큼 위급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전쟁 속에서 놀라운 한 가지의 이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것은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가
자기 자녀들이 8명 있는데 이 아들들이 다 전투에 나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8아들이 있는데 마지막 말째 8번째 아들만 집에서 양을 키우고 집에서 돌보고 나머지 7명이 다 전투에 참여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새가 그 막내한테 야, 내가 너한테 먹을 것을 싸줄 테니까 이거 갖다가 너희 형들한테 갖다 주고 너희 형들이 생사가 어떤지 좀 알아오너라.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그 전투하는 엘라 골짜기라는 그곳까지 찾아와서 그 형들을 이제 만나보고 생사를 확인하는 가운데 이 어린 소년이 목격한 이 장면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군사 앞에서 왕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겪었던 이 어린 소년, 이 소년이 그만 그 가슴 속에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싸워야 되겠다는 결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이 막 가슴이 터지는 것 같고 머리가 터져 나가는 것 같은 막 화가 뻗치는 이 분노에 뻗치는 속에서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쳐 부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진영은 쥐 죽은 듯이 엎드려서 조용하게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년이 그 왕 앞에서 나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나와서 지금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이 나가는 걸 볼 때 형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놈이 왜 갑자기 튀어나갈까? 가끔 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가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갑자기 나타나서 뭔가 해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서 조롱하죠. 객기를 부린다 그러잖아요. 객기. 객기라는 게 뭡니까? 되지도 않은 주제, 되지도 않은 실력, 되지도 않은 그것을 가지고 괜히 나가서 하다가 망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일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망쳐버리는 거. 그러니까 형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 어린 것이 어떻게 저런 아마 그 형들의 가슴은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어린 소년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하찮게 여겼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나았다. 이 두 사람이 나온 겁니다. 하나는 방패든 사람, 하나는 이 창과 단창으로 골리앗이 무장한 채 뚜벅뚜벅 이제 가운데로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보니까 이 다윗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청소년입니다. 미소년. 요새는 말하면 아이돌이라고 그러네. 그렇죠? 아주 그런 애들.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동이니까 막대기 하나 들었겠죠. 막대기 하나, 무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상상하기도 싫고, 만약 그 결과로 말하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을 것이고, 마지막 죽음은 정말 그렇게 되면 그건 정말 개죽음이죠. 이 전쟁에서 이런 상태가 벌어진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피하에 서로가 정말 용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고 죽이는 데 있어서도 서로가 서로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점점 전쟁의 소식이 여기저기서 막 날라옵니다. 큰 나라끼리 전쟁, 바로 이런 전쟁들이 지금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강한 자가 누군가? 그리고 또한 약한 자가 누군가? 이것입니다.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 강한 자고,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약한 자입니까? 저는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보면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싸움이 될 수 없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특별히 다윗이 말한 이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에 누가 강한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가슴에 담고 나가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죽어도 내가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새겨져 있는 그 어떤 분, 그분을 위해서 나는 당연히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 전선 앞으로, 상대방 앞으로 달려나갈,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용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실체를 본 일이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실체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 이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타는 기병이 달라오고 때로는 철로 된 병거가 다가와서 그 긴 장창으로 상대방을 뚫고 들어가면서 하는 그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들이 승리하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싸우는 자는 더 강하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우리의 적, 때로는 우리 안에 도전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그 어떤 우리 앞에 있는 도전이라 할지라도, 어떤 우리 앞에 다가오는 큰 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이름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것입니다. 신앙은 그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알고 내가 분명히 알려주겠다, 그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윗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결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는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결기입니다. 결기. 싸울 수 있는 힘, 싸울 수 있는 그 기세의 싸움입니다. 싸우다 죽을 수 있습니다. 싸우다 실패할 수 있어요. 싸우다가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결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에 결기가 있습니까?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과 우리 앞에 나타난 수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계는 이곳저곳에서 수없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의 싸움이 지금 계속 연일 벌어지고 있고, 또 미래에도 또한 그와 같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이 지금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그와 같은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언제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파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무장이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최근에 저 중동에서 나타나는 전쟁의 형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이 전쟁이 세상 속에 나타난 모든 현상적인 전쟁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신앙을 갖는 이 믿음의 전쟁인 영적 전쟁이든 언제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무장하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안에 참된 신앙과 승리의 확신에 대한 결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우리는 두려운 일이 만났을 때,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힘없이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참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요, 분명히 승리를 확신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다윗은 32절에 무서워 떨고 있는 사울왕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서 왕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성경은 이거 낙심하지 말라. 이 블레셋의 골리앗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이 군대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이 얘기 뭐냐?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니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현재 모든 우리에게 환경은, 이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든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에 있는 군사들은, 사울의 군사들은, 그들은 완전히 골리앗 앞에서 멘붕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나가면 나가는 족족 죽었습니다. 그러니 싸볼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하지 못한 채 지금 이제 그들은 수비만 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바로 이 다윗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우리의 모습이,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저 수비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비만. 어떤 나라가 무엇을 해도 우리는 그냥 수비만 하겠다. 우리만 지키겠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강한 나라들이 어떤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냥 잘 버텨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강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37절에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양을 치고 그리고 짐승을 칠 때 그때 사자와 곰들이 달라들었을 때 내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그 짐승들을 내가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이 다윗의 양들과 짐승을 그것을 움키려고 했을 때 다윗이 가서 맹렬하게 사자와 곰에게 싸우면서 양들을 지켰는데 그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어린 소년은 이미 그가 짐승들과 사이에서 양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미 그는 바로 그렇게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훈련되어 있었다. 정신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들판, 그 골짜기 들판에서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곰이 기다리고 있는 속에서 수없이 그 일을 만나도 그는 그 일을 꿋꿋하게 혼자 감당하면서 아버지의 양들을, 집에 있는 그 짐승들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현장에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엘라 골짜기로 그가 와 있어서 그것을 처음 보는 순간 바로 그에게 있어서 봤던 이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주눅이 들고 그리고 패배감에 빠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패배의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때로는 환경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군사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그와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분명히 강한 자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분명한, 우리 안에 변할 수 없는 원칙과 확신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확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0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의 황제와 그리고 그의 모든 그 폭력과 그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을 꿋꿋하게 지키고 나가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당당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50절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이김을 담보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황제가 금하고 나라가 금하고 국법으로 금하는 이 복음을, 예수를 믿는 복음을 가진 이들이 그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당당히 세상과 맞서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러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다윗은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싸워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싸워봐야 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믿고 싸울 것이다. 생명은 주께 있으니 내가 주께 나의 모든 생명을 드릴 것을 각오하고 나는 싸우고 또 싸우겠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부드럽고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것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모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희생하겠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이러한 무리 속에서는 결코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적을 제압할 것이며 반드시 싸워서 결계하여 승리할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굳게 다짐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이 양면성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으니까 세상 속에도 뭐든지 다 순종하고 뭐든지 양보하고 뭐든지 선하게 살고, 그렇게 하다 밟으면 밟히는 대로 밟히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거스릴 때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우리는 당연히 칼을 뽑아야 합니다. 진리의 검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맞서 싸워 승리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나 세상에 젖어 살면 점점점 야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 어떤 음식점에 갔더니 이런 넓은 이 음식점 옆에다 유리창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호랭이들을 많이 키웁니다. 호랭이들을.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주는 그 고깃덩어리 한 덩어리 먹고, 닭 한 마리 아침마다 주면 그거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종업원이 와가지고는 오라고 해서 이 호랑이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사진을 척 찍고, 그러면 이제 돈을 받습니다. 사진값을 받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아무리 맹수로서 가장 큰 그 숲속의 왕이요, 그 가장 큰 맹수랄지라도 결국에는 인간이 주는 그 고깃덩어리 한 덩어리 그거 하나 매일 얻어 먹으려고 길들여지니까 저와 같이 있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마리가 있더라고요. 여러 마리가. 하얀 호랑이, 노란 호랑이, 그건 호랑이가 아니라 이미 그것은 토끼가 됐으면 토끼가. 그게 무슨 짐승, 그것이 무슨 호랑입니까? 호랑이 털 쓴 토끼라고, 토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그와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귀와 사탄의 이 교묘한 미혹의 영들로 인하여 나타난 모든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대처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그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답게, 사자는 사자답게
성경에 보니까 사자가 움킨 것이 없이 어찌 부르짖으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는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당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것입니다. 오늘 여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약한 자입니까? 큰 소리를 떵떵 치는 이 골리앗, 바로 이 골리앗이 사실은 약한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3절에 보면 골리앗이 자기의 그 씨름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지만 블레셋은 그 블레셋에 자기들의 섬겼던 그 많은 신, 다신, 수없이 많은 신, 하늘의 신, 별의 신, 온갖 저 있는 저 돌로 만든 저 돌에 있는 저 우상신, 온갖 신들을 가득 두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해 잡신을 섬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잡신은 곧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지켜줄 걸 알고 있었지만 오늘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예. 오늘 전해오는 이 이야기가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고향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조상들과 대대로 살았는데 이들은 뭘 했냐면 거기가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장사가 잘 돼서 잘 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그 가문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데라가 이거 섬겨서 이거 사갖고 가서 집에다 모시고 막 정성 들이고 빌고 잘 섬기면 복이 옵니다. 아플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섬기면 또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막 거짓말로 막 하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거 아닌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한 틈을 타서 아브라함이 그냥 몽둥이로 우상을 다 두드렸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 있는 우상 앞에 있던 빵덩어리, 그 큰 빵을 갖다가 막 이렇게 부숴서 다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었더니 얼마쯤 있다가 아버지가 왔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 우상이 다 깨졌다. 이게 왜 그래?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상들이요 이 빵 이거 먹으려고 서로 싸우다가 막 서로 치고 받고 막 하니까 다 깼어요. 그랬더니 데라가 뭐라며? 이놈만 우상이 무슨 서로 싸우냐? 예? 말도 못하는 우상이.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복을 주고 어떻게 병을 낫게 합니까? 우리가 거짓말해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그만합시다. 예.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그 밤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바로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가 마음속에 그렇게 이건 가짜야, 진짜 신이 따로 있을 거야, 그 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좀 찾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밤에 아브라함을 찾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저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모래들을 보라. 이거 누가 만들었겠니? 내가 만들었어. 나는 만군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이제 내가 너에게 가리키는 곳으로 내가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네 자자손손 복받는 민족으로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부를 것이다. 참 하나님, 참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고,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말씀을 따라 그가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다가 하라는 곳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는 더 나아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가 마지막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너와 네 자손 만대 천대 만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을 따라 그와 같이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약한 자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약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뭔가, 오늘 36절을 보니까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했고 42절을 보니까 다윗을 조롱하며 저주했습니다. 다시 말 이겁니다. 교만한 자가 약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남을 엽심여기고 멸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약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가장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참 귀한 것을 교훈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로님 말씀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어느 구름에 비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걸 참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어느 구름에 비가 들려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비 내리고 싶은 곳에 비 내린다. 준비된 비. 여러분은 어느 구름에 비 담겼는지 아십니까?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때로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약한 자 같이 보이나,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세상은 전쟁과 전쟁의 소식으로 끝없이 들리고 여기저기서 지진과 그리고 많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년 골리앗이 결국 물맷돌 5개 가지고 결국 다윗을 때려 잡아버렸습니다. 물맷돌이 나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 그가 쓰러졌고, 그가 쓰러졌을 때 달려가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입니다. 우리가 당당히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가야 될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어떠한 풍파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여러분의 기업과 산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이 든든한 강한 자녀로 양육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